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84편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시편 기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을 좀 심하게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향을 떠나서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떠나서 내가 있던 자리를 향한 그런 그리움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수병이라는 게 얼마나 그렇게 애절하고 절절한 그리움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이처럼 절절한 그런 향수병으로 인해서 가슴이 사무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의 향수병은 자신의 집을 향한 향수병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그런 그리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시편 기자는 당장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져 버렸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그리워할까요? 단순히 그곳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곳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궁정에 누구의 임재가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영혼을 갈망하게 했던 것은 바로 궁정에 거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오롯이 만족시켜주는 것은 또 채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호와의 궁정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절절한 그리움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에 참 만족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그런 나의 갈망, 나의 열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마음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내 마음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는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의 열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의 장막, 또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쇠약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쇠약함이여라는 이 동사는 이사야서 15장 6절에서 풀이 시들었다, 연한 풀이 말라버렸다 이렇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내 영혼이 마치 풀이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금 시편 기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마음과 육체가, 즉 나의 전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여호와의 궁정을 어찌나 사모하고 그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 기자에게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그 장막 안에, 성막 안에, 또 성전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들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제물의 향기가 아름다워서도 아닙니다. 그곳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장막과 궁정에 거하시는 아름다우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 장막은 만군의 여호와께 서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소, 또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인데, 만군의 여호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천사들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으로 나타나시는 곳이 바로 장막, 또 성전, 그곳의 지성소, 그곳은 사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사모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를 둡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지만 제단에 둥지를 틀었던 또 참새와 제비를 생각하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참새와 제비는 여호와의 장막에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틀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찬양 사역자들, 성전 문지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첫 번째 복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한번 가만히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우리의 열정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열정이 나의 꿈이나 나의 사업이나 나의 관계나 나의 커리어나 나의 명예, 혹은 나의 가족들, 친구들, 혹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쏟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열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그 열정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향하는 곳에 그 순서들이 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듯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열정은 오롯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여호와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 주의 장막,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율법에 따라서 최소 1년에 3번은 유월절, 초막절 같은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길은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순례객들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여정을 위한 재정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그런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또 대부분 걸어서 이렇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두 번째 복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전이 5절에서는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7절 말씀에도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자, 성전, 시온으로 가는 순례자들, 즉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 힘을 얻기 때문입니까? 바로 주께,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얻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눈물의 골짜기는 여기서 샘과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는 눈물 골짜기라는 곳은 아마 물이 마른 황무지의 땅, 성전에 올라갈 때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골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라도 주님께서는 많은 샘과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례자들이 주님께 복을 받아서 힘을 얻고 또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순례자들에게는 종착지인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이 순례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자, 순례자들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내가 성전에 도착해서 그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전하고 또 제사장들과 찬양 인도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구원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순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시온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힘을 얻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기쁨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묵상했듯이 순례자의 그런 길을 이렇게 묵상했듯이 여러분도 이 순례자의 마음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서로 연결돼서 마치 우리는 성전이다, 주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기뻐하며 함께 예배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거기로부터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10분만 좀 더 자자. 아니면 오늘이 그나마 쉴 수 있는 날인데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 가기를 미루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부터 솟아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배의 기쁨으로부터 시작될 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마음의 최고는 무엇인가? 내 마음의 최고는 무엇인가? 9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시편 기자의 간구가 9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방패는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기름 부은 자는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부은 자는 다윗과 그 계보리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성전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 또한 보호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름다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순례자가 성전에 다다르면 절기 행사는 길어야 며칠입니다. 일주일,
이렇게 행사가 끝나면 모든 의식과 기쁨의 교제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회상합니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기쁨입니다.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도 내 마음의 최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시편 84편의 고백처럼 성전에서, 주의 궁정에서 24시간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게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비난했지만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진노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느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는 갈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의 예수님과의 영원한 영광의 임재 앞에 거할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말씀은 성전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교제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의 놀라우신 임재를, 구원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부귀함보다 어떤 온갖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예수님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죄의 유혹보다 예수님이 훨씬 나으십니다. 그 모든 죄의 쾌락의 유혹이나 그런 죄의 달콤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최고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내 영혼이 오롯이 만족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오롯이 만족시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11절 말씀처럼 주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마지막 복이 선포되는데 내 마음의 최고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의 갈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열정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그 열정에 내 온 마음이 쏟아부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으로부터 나옵니까?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최고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갈망과 또 여러분의 열망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혼의 갈망을 풍성한 만족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또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